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전에 살펴봤던 4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책망만을 들었던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로 이전에 기록되었던 교회인데요. 예수님께 칭찬만을 받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 교회와 이제 나란히 있어서 우리에게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데요. 그거 1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의 말씀을 마구 쏟아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것이 사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교회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방의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함께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과 별로 멀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리쿠스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에 중요한 세 도시가 있는데 이 세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빨간색으로 기록된 도시명들을 보시면 이게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빨간색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7개의 그 소아시아의 편지를 받은 도시들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혹시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이제 그 쭉 이렇게 리쿠스 골짜기라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더 북쪽에 보시면 이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보다 더 동쪽으로 보시게 되면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세가 거의 이렇게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대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약 성경 가운데 5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쓴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에. 자,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그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특별히 그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 리쿠스 골짜기에 있었던 세 도시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리고 제가 중간에 좀 생략했습니다. 그가 너희와, 이 너희는 골로새 교회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가면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우리 화면에 나오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서는 1차적으로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편지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이 편지를 다 돌려 읽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라는 거죠?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서 그 교인들도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편지가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 그 편지를 거꾸로 받아서 골로새 교인들도 읽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바울이 쓴 다른 편지인지 아니면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된 여러 편지들 중에 하나를 그렇게 일컫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특권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보조장치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역자 에바브라가 계속해서 순회하며 사역했었고요. 동시에 서신이 계속해서 쓰여져서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예수님의 호된 질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저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말 표현에만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한 특별한 그 표현 때문에 좀 오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신앙이 뜨겁다, 신앙이 차갑다 이런 말을 써요. 그렇죠.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신앙이 뜨겁다. 그러다가 조금 안 뜨거운 것 같으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아유 식었네. 식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정서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고 찬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차가운 것은 주님을 위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뜨겁게 믿든지 안 믿으려면 이게 제가 사회에서 쓰는 거니까 아예 믿지를 말든지 그죠? 아예 그냥 나오지 말든지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으려면 아예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에이 말지. 사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서에 입각해서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인데요. 본래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문맥과 그 정황을 이해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하고 뜨겁게 믿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본문의 그 문맥상에서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의 라오디게아의 물 사정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쓰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1세기에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독자들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 중에서요, 라오디게아가 악명 높은 그것이 하나 있었는데 물 사정이었습니다. 물.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안 좋은 곳으로 이 라오디게아는 유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쿠스 골짜기의 세 도시 있지 않습니까?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와 골로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른 도시들과 비교를 해볼 때 이것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좀 북쪽에 있었죠. 화산 지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히에라볼리 지역에 나오는 물은요, 굉장히 뜨거운 온천수에 가까웠습니다. 온천수.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 광물질이 많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이 약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 온천에 가서 사람들이 씻고 말리면 웬만한 피부 질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아에 있는 물은 뜨거운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골로새에 있는 물은요, 시원하고 차가운 물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마시기에 적합한 물 최고 하면 어디 지역의 물이었을까요? 그렇죠, 골로새 물. 에비앙 비슷한 거예요. 에비앙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로 쳐서 골로새 물 하면 차고 시원해서 식수로 아주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중간에 끼어있는 라오디게아는요, 물이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양이 상당히 많았는데 미지근했습니다. 미지근했어요. 미지근할 뿐만 아니라 석회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1950년대에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제 1세기에 사용되었던 그 수도 파이프가 발굴이 됐어요.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다가. 근데 발굴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진흙을 구워서 만든 그런, 이 파이프인데, 파이프에 석회가 가득 끼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물은요, 약용으로도 쓸 수 없고 식용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미지근한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라오디게아는 사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 딱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다라고요? 물이라고요, 물.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부 다 이 라오디게아의 물 때문에 항상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책망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유용성과 관계가 된 거죠. 교회의 교회됨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왕 물이 되려면 뜨거워서 유용한 물이 되든지 차가워서 유용한 물이 되든지 해야 할 것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 사회 속에서 아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 못하는 죽어있는 교회와 같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그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면,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어인 거죠. 그 물에 빗대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매일매일 불평하는 그 물 있지 않습니까? 그 물에 빗대어서 그 물 불평하지 마라, 사실은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 시대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 감당하는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오늘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살고 있는가? 인간의 인간된 본래 목적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드리고 있는가 묻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우리가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실 때 왜 도대체 미지근한 물이다라고 평가하시느냐, 그 이후에 계속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느냐, 이제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설명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가난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가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함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가난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사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언어로 굉장히 반어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악명 높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측면을 보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역사적인 기록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화산 지역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도 빌라델비아와 별로 멀지 않았기 때문에요, 종종 이 지진의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는 AD 60년에 이제 그 일대에 굉장히 큰 지진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지진의 여파로 라오디게아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건물들의 피해를 보았다라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도시들이 그 지진의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당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피해 도시들을 다 파악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 도시들마다 로마 정부에서 국가적인 재난 지원을 이렇게 해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재난구호기금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어요. 작년 가을에 태풍 샌디가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게 작년 10월이었어요. 이제 벌써 거의 1주년 다 돼갑니다. 당시에 인근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가옥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교회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하실에 수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노회 산하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수해를 입은 교회들의 그 현실을 다 일일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 복구 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놀랍게도 로마 정부가 국가적으로 재난 지원 기금을 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당당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도시 자체가 워낙에 부유했어요. 워낙에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도시가 다 무너져도 은행의 잔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로서 은행업이 굉장히 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만 가지고도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만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시 재건할 만큼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라오디게아 도시뿐만 아니라 그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요함과 교만함을 자랑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와 재정적인 측면에서 아주 열악한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굉장히 대조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당시에 어떤 교회였냐고 하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 언제나 재정적으로 충분한 교회, 이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급 옷을 입고 화려한 보석과 화장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평가를 보시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항에 가면 누구나 다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입된 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공항에 검색대 통과할 때 전신 스캐너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 바디 스캐너라고 있어요. 이렇게 원통으로 생겼는데, 혹시 최근에 공항에 가보신 분 원통으로 생겼는데요, 딱 들어가가지고 만세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휙 한 바퀴 돌아가는데 옷 안에 있는 온몸이 엑스레이로 탁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 안에 있는 것을요 한 번에 그냥 탁 보고 그냥 검사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부하면 옆에서 경찰관이 일일이 또 손으로 뒤져요. 이렇게 하는데
뭐 대개는 그냥 하여간 그 풀 바디 스캐너 지나갑니다. 물질적으로 풍요에 만족하며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이 풀 바디 스캐너로, 전신 스캐너로 한번 돌려보신 거죠. 예수님의 영적인 전신 스캐너로 한번 딱 돌려보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거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 겉모양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그 안을 다 들여다보니까 거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와 비교했을 때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볼 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작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작지만 큰 교회. 그들은 사실 숫자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교회였어요.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자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크지만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지만 노숙자 교회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안 받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저 본당 문에다가 풀 바디 스캐너, 영적인 전신 스캐너를 딱 설치해 놓으시고 오늘 저희가 집으로 돌아갈 때 한 명씩 다 통과해봐라,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아예 우리 교회를 통째로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 스캐너에다 놓고 한번 검색을 쭉 해보신다.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게 주신 그 주님의 모든 말씀들에 나타났던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양적인 개념으로 칭찬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항상 질적인 부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가, 얼마나 큰 교회당이 있는가, 얼마나 큰 주차장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돈으로 예산을 1년에 세우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물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교회된 본질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을 깎아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뜻을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에 오늘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단지 꾸중과 질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면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끄럽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부담스러운 것도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칭찬과 질책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사실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마음에 먼저 탁 떠올랐냐면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패자부활전. 여러분, 패자부활전이 뭐죠?
이미 경기에 져가지고요. 탈락한 사람들이죠. 패자. 이미 경기에 져서 탈락한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패자 부활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적 스캐너에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넣고 한 번 돌렸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 판단은 무엇입니까? 판결은 무엇입니까? 탈락. 그거잖아요. 그죠? 탈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16절 말씀이었잖아요. 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서 아무데도 쓸모없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러한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영적인 패자 부활전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보이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말씀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는 은행업이 융성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금과 은이 충분히 있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유하게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금으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요, 검은 양털 가죽으로 만든 모피 코트, 이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교역 상품 중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검은 양털 가죽으로 만든 그 모피 코트.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게 뭐죠? 그거 아무리 입어도 영적으로 헐벗으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흰 옷 입혀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 라오디게아가 또 하나 유명했던 것이 있어요. 소아시아 여러 지역 가운데 의과 대학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에는요, 안과로 유명했어요. 안과.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굉장히 좋은 안과 치료용 그 연고가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산 연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호랑이 연고, 이런 거 대표적인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발라도 영적인 눈을 띄울 수 없으니 내게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뒤집어서 그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좀 상징적인 언어지 않습니까? 금을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안약을 발라주신다는 것, 상징적인 언어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 함께 나와서 주님과 동거하며 먹고 마실 때,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3장 20절 말씀이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전도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엄연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영적인 유용성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패자 부활전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문을 여는 수고가 필요할 거예요. 문을 여는 수고.
우리 안에서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주님과 교제하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초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